같은 제자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두려워가지고요, 예수님 뒷다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지금 예수님한테 헌소리요. 예수님을 저주해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다기고 눌더라 이랬던 베드로인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이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 썩을 놈들아. 그 뒤는 제가 붙인 얘기입니다. 내가 니들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냐, 지금 그 얘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람이 세상에. 또 그 귀신 하나 못 쫓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랬던 제자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죠? 귀신 하나 못 쫓았어.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어버려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그러되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너 주느니 야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확 일으켜 세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그 말을 복음서 때는 안 했냐 그거지. 베드로가 왜 그 말을 못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냐.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이거요. 기도 않는다고 한시도 기도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보세요. 제자들에서 그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그러니까 한시도 기도를 못 얻던 사람이요. 근데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막 모인 곳이 진동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시간도 그렇게 몇십 년 지난 것도 아닙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입니다. 자세히 보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인데 그 사이에 달라진 거 딱 하나인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 받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일 딱 하나만 고르라면 출생이 아니더라고요. 잘못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이 아니더라고요. 잘못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도 아니더라고요. 잘못된 성공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에서 깨달은 바고 내 인생에 경험한 바인데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한순간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이다. 시작. 꼭 여러분에게는 그 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태어나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 자연인입니다. 예수님 만나 복음서에 따르던 베드로, 성령 충만받고 난 사도행전의 베드로, 같은 베드로인데 다 다른 사람 같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베드로로 비유하자면 고기 잡는 베드로의 단계요, 복음서에 따라다니는 베드로의 단계요, 성령 충만받고 난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단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는 여기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 우리는 아니야. 근데 복음서에 따라다니는 베드로, 그걸로 멈추지 말고 사도행전의 베드로까지 가리라. 시작. 짝퉁이 있다는 것은, 가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안 좋은데 뭐라고 짝퉁이 나와요? 그냥 지가 나오면 되지. 그죠? 거기서 깨달은 게 교회에도 이단이 자꾸 나오는 것은 기독교가 참 좋은 종교구나. 그걸 내가 알아낸 거예요. 그렇잖아. 기독교가 안 좋으면 이단이 뭐라고 나와? 지가 그냥 알아서 오지. 좋으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설교와 그 많은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이런 설교가 한 번도 없었다면 그거는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베드로가 뭔 설교를 했는지 먼저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와.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듣거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증거할 때 뭘로 증거했어요? 표적으로 증거한 거예요. 표적으로. 예수는 내가 보낸 나다. 뭘로? 표적으로. 네. 자, 베드로 설교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 속에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었냐 인가 있어요. 되고 안 되고는 떠나서 이런 기도는 해보기나 했냐 그 말이요.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설교, 이런 기도가 되고 안 되고는 주님께 맡기고 해보기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수십 년 설교했는데 이런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성도들이 수십 년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면 과연 그게 옳은 건가? 자, 그런데 이 좋은 표적도 양면성이 있어서 첫째, 부정적인 면이 있어. 부정적인 면. 마태복음 12장 38절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 저 구절대로만 보면 표적을 구하면 뭔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그러니까 또 그걸 그대로 설교는 목사님이 있더라니까 나 진짜 신기해요. 저 왜 그러면 주님이 그 말을 했냐?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요. 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보고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 그런 사람이 표적을 구하니 주님이 뭔 표적을 또 보여주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니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여지껏 너에게 보여준 표적은 땅에서 나온 표적이냐? 그 얘기요. 내가 너희한테 무슨 표적을 더 보여주겠냐? 여지껏 보여줬는데 하늘로서 오는 걸 구하면 그러면 내가 여지껏 행한 표적은 땅에서 솟아난 거냐? 이 썩을 놈들아 그 말이요. 이게 그 뒷얘기는 또 제가 붙인 겁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 바꾸면 너희들한테는 표적을 보여줄 가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표적이 가짜도 있어요. 속이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저는 이해는 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단이 믿어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에? 어떻게 이단이 믿어질까? 근데 믿잖아.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그러잖아. 그게 왜 그런가? 네가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저 말이 딱 맞다 그 말이에요. 거짓 것이 믿어지는 건 거짓을 믿게 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믿는 너도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왜? 네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왜 신랑 말은 그렇게 안 듣고 제비 말은 그렇게 듣냐 그 말이요. 왜 마누라 말은 그렇게 안 듣고 꽃뱀 말은 그렇게 잘 듣냐 그 말이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 말을 듣는 너도 문제다 그 말이요. 왜 좋은 얘기는 안 듣고 안 좋은 얘기만 듣냐?
그게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얘기를 자꾸 듣는 네 귓구멍도 문제가 있다고 말이야. 네 마음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점쟁이들은 사람을 꼬시는 데 매력이 있어요. 갖고 이렇게 아로마쳐 갖고 점쳐서 아로마쳐 꼬시잖아, 사람을.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꼬셔서 좋은 방향으로 꼬셨다고 하면 표현이 안 맞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방향으로, 점쟁이의 말은 멸망의 방향으로.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혀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묻는 못에 던지우리라. 근데 저렇게 던지우면 이미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힘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유의 사람들이 표적을 이용해 사람을 미혹하지만 또 하나는 표적을 행하고 잘못된 사람들의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으로 미혹하든지 표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셔서 지 어떤 유익을 추구하든지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도 중요하지만 표적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야 된다. 이게 표적. 자, 그러면 이제 표적의 긍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좋은 면. 첫째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자, 저 말을 여러분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을 게 그러면 뻥입니다. 수는 있어요. 그냥 많이 들었지. 자, 저 말을 그렇게 듣고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다 내려놓고 들어보세요. 그냥 저거를 그냥 읽지 말고 내려놓고 한번 들어봐. 뭐를 그냥 다 내려놓고 뭔 말이냐? 아, 주님이 12 제자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구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고치는 권능을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셨겠구나.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봐. 아이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고만 두고 엄마 손은 뭔 손이요? 엄마 손이 약손이면 기도하는 손은 뭔 손이겠어? 보약손. 그러니까 낫고 안 낫고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우리는 아픈 사람 있으면 뭐 해주자.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약을 먹는 거고 안 먹는 거고 다르듯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지 훨씬 더 다릅니다. 그건 이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내용이에요. 진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병원이 산부인과인데 애를 낳으면요 거기에 이상하게 그 병원 애들이 빨리 건강하게 회복해서 퇴원하는 거야. 한두 명은 표가 안 나는데 전반적으로 그게 연구 대상이 된 거지. 왜 저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빨리 크고 건강하고 잘 퇴원하냐? 연구해봤더니 알아냈어. 세상에 이 간호사님들이 아기를 막 젖먹일 때 그냥 안 먹고 사랑의 스킨십을 해주는 거야. 아이고 이뻐라, 빨리 먹고 커서 엄마한테 가요. 아이고 이뻐라. 그렇게. 그래서 발표가 됐어. 스킨십이 애들로 하여금 성장과 건강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게 뉴스에 탁 나간 거야. 이제 잡지에. 그걸 본 원장이 열을 받았어. 간호사들 사무장 집합! 오늘부터 애들 주물러 이 자식들아. 스킨십일만 치료 효과가 있잖아. 주물러! 알았어! 네! 근데 주물르는데 안 나. 더 안 나. 그또 이거 연구의 대상. 왜 스킨십을 하는데 안 났나? 또 연구해봤어. 그랬더니 차이가 났어. 지난번 그 병원은 사랑으로 아이고 아가 아이고 이번에 빨리 나서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원장님한테 혼났어. 이 새끼야 빨리 나서. 차이를 알겠죠. 그게 매사에 있는 거야.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사랑해서 여보 사랑해 이리 와 뽀뽀해 줄게. 그거 하고 자 빨리 자 에이씨 자. 왜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어? 다르다니까. 뭘 하든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면 역사가 있어요. 하물며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왜 역사? 여러분 낫고 안 낫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이제 아픈 사람 있으면 꼭 뭐 해주자?
기도해 주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몰라서 그러지, 안 보여서 그러지요.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12제자에게,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로 증명한 게 아니라 표적이 증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증명해 준 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도 표적이란 말이에요. 간증이란 말이에요. 간증.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을 바꾸면 저 표적이 없었으면 안 믿을지도 몰랐다 그 말이죠. 표적이 믿게 하는 거예요. 표적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냥 저거를 복잡하게 하지 마. 그냥 봐둬봐. 마음속에 내가 믿는 자잖아. 그러면 나에게는 이렇게,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맞이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든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그랬더니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뭘로? 표적으로 뭐를? 말씀을 어떻게?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만약에 저런 표적이 없었다면 저 말씀이 확실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참 나는 신기한 게요, 저런 말씀을 하면 그냥 아멘 하면 될 텐데 꼭 그냥 말씀을 이의를 달고 토를 달아. 무슨 독을 맞으러 해를 받지 않아? 그러면 장 목사도 쥐약 먹어봐라, 안 죽나? 거기 언제 쥐약이라고 그랬냐? 그 어떻게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냐?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 섬에 갔을 때 장작불을 붙였다가 독사한테 물렸잖아. 사람들은 다 죽을 줄 알았어. 근데 안 죽잖아. 그 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잖아. 받았잖아 저 말씀이. 여러분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코로나19가 여러분의 삶도 다 스쳐갔을지도 몰라. 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할 수도 우리는 몰라서 그러지, 그런 사람 왜 없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스쳐갔을 수도 있지만 똑같이 스쳐갔는데 어떤 분은 괜찮은데 우리는 괜찮은 것은,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지, 다 지켜줘서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요. 그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요? 해를 받지 않냐. 그게 무슨 코로나19만 있겠어요? 독감도 있고 뭐 벨벨 바이러스가. 아유 여러분 진짜 햇볕 들이고 방에 먼지 날리는 거 보면 숨 못 쉬어. 이게 어두우니까 숨 쉬죠. 햇볕에 비춰봐 막 아이고 먼지가 막 그냥 나불나불나불나불. 아이고 마스크 쓰고 살아야 돼. 그 증거 대드려? 여러분 청소 3일만 안 오고 보세요. TV 다이건 식탁이건 먼지가 부여. 목사님네는 먼지가 쌓이나 보네. 우리는 뭐 우리 집은 뭐 그 집하고 뭐이 달라? 여러분 이불개 봐. 햇볕에 비치면서 막 먼지가 막 그냥 아유. 그런데도 왜 건강해요? 그 속에 독도 있을 거 아니요. 그러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못 깨달아서 그러지. 아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 속에 우리한테 가르쳐 주잖아. 요한복음 2장 23절에도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도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표적이.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표적을. 요한복음 6장 14절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7장 31절에도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겠냐? 아니 그래, 자 이 사람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온다고 칩자. 그 사람이 와서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이 사람같이 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표적을 많이 했다 그 얘기잖아 지금. 그것이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요겁니다.
예수님이 한 건 이해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으면 되니까. 근데 참 주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거는 읽어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중문교인 너희들도, 유튜브 보는 너희들도, 아이고 지금 400여 명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뭐가 놀래야 되는지 뭔, 아유 진짜 여러분은 편하기는 구망이야. 왜 놀랄 일이 없어? 그러면 안 놀래야 되는데 왜 안 놀래야 될 일은 놀래냐고. 진짜 거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오늘 또 세상에 서울에서 아빠하고 딸하고 왔어요. 안수받겠다고 대전까지.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내용이 뭐냐, 이거 뭐요, 뭐 조울증, 조현증인가 뭔가 우울증 뭐 그거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왜 좋은 것은 집착은 안 하고 안 좋은 것에만 집착하냐 그 말이에요. 이 저 악기 한대, 악기 갖고 막 대회 나가면 등수 안에 들고 그게 잘한대. 갖고 상도 탔대. 그러면 그 생각만 오고 살아. 그냥 나 상 탔어, 나 상 탔어 이러면 된대. 근데 나는 왜 그런다냐. 아 제발 영화를 봐도 좀 슬픈 영화 보지 말고 웃는 영화를 봐봐. 하고 저는요 목사님 웃는 게 싫어요. 그럼 뭐가 좋은데? 웃는 게 좋아요. 너 약 먹게 생겼다 하는 거지. 아니 기왕에 볼 거 웃지 뭘라고 울어. 울을 때는 한 번만 울어. 회개할 때. 회개할 때만 울어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럼 성경에 있잖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있어도 항상 울어라 이 말은 없잖아. 그냥 울을 때는 그냥 가끔 울어라. 웃는 건. 그래서 제발 부탁합니다. 안 좋은 것에 왜 집착하냐고. 그러면 그 집착이 상상을 키워가요. 이 집착이 상상을 키운다니까. 그러니까 실제 안 좋은 것은 열인데 상상은 백천만이 돼. 그러니까 감당을 못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왜 상상을, 좋은 상상은 안 키우고 안 좋은. 지금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막 이 말을 듣고 막 치료가 팍팍팍 돼야 돼요. 아 저게 내 얘기구나. 그래 맞아. 그래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자. 그냥 좋은 쪽으로. 그래도 안 좋으면요, 그래도 생각이라도 좋잖아. 그럼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인데 좋으면. 목사님 아까 그랬잖아요.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안 나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았으면 어떻게 할래? 낫고 안 낫고는 누구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냥 뭐 할 뿐이요.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이 솔직하게 사도 바울보다 세계 선교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는 예수님이 더 잘했어, 바울이 더 잘했어? 그럼 예수님은 주로 그 동네를 안 떠나셨어. 맨날 그 근방만 빙글빙글 돌았어. 멀리도 안 갔어. 그냥 빙글빙글. 그러나 바울은 막 배 타고 막 어디 엄청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선교는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잘했다. 설교도 그래. 설교도 예수님은 설교해도요 막 그런 얘기 별로 없어. 막 구경 오고 막 얻어먹으려고 왔지. 바울은 설교면요 3,000명 5,000명씩 회개했어. 누가 더 잘한 거요? 이 말이 베드로나 바울이 예수님보다 낫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이요. 주님은 그걸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나보다 설교를 더 잘했다 그 말이야. 이거 열받네. 이거 자식 죽여버리든지 해야 되겠네.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내가 다 하게 했느니라. 아니다 내가 했느니라. 베드로 안에서. 제가요 예수님은 설교면요 듣는 사람만 들었어요. 나는 설교면요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훨씬 내가 지금 더 잘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너무 기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어떤 분이 그 아버지가 지금 위독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를 구원해야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 그거를. 그랬더니 거기서 병문안 하면서 영상으로 화면을 나한테 찍어서 올린 거야. 화상통화로. 잘 들으세요. 예수 내 구주 고백하세요. 그게 전국문 여는 열쇠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고백하세요. 예수 내 구주. 구원의 확신 딱 심어줬어. 영상통화로. 그건 예수님도 못한 일을 내가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보다 잘났다는 게 아니요, 예수님보다 낫다 택도 없는 소리.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시대가 주님이 하신 일보다 우리가 큰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 말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지금 430명이들 금방 얘기했더니 더 늘어났네. 인원이 막 계속 말하면 계속 이게 2명 또 늘어났네. 그냥 계속 그 얘기만 해야 되겠네. 예수님은 여기서 설교할 때 다른 나라에서 설교 못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 설교하면 일본에서 듣고요, 호주에서 듣고요, 미국에서 듣고요, 전 세계 들어. 누가 더 잘해요? 그렇죠. 그 얘기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하리라.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내가 한 게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그냥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제가 아까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데 나가면 또 막 부작용 생각해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주 너무 애쓰고 수고하는데 다 적어서 해요. 나는 그게 자꾸 마음속에 그냥 내 스타일이야. 그냥 해. 그냥 아버지 떨려서 기도 못 하겠어요. 아버지 아시니까 그냥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내려가 버려. 자꾸 언제부턴가 이 한국 교회가 자꾸 어떻게 의식화되어 가는 거. 이것이 그러니까 저는 모르면 괜찮은데 그걸 알아서 왜 기도를 그렇게 잘하려고 합니까? 그냥 하세요. 제가 언제 기도 적어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감동이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잘은 못 듣고 무도 못 뛰어. 아니 잘은들 뭐하고 무던들 뭐하고 있어요? 기도 잘하면 무디요? 진급이야? 뭘 진급이야? 교회에서 뭔 진급이야? 무던들 뭐 좌천당이야? 아니야. 도대체 뭘 의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그냥 하나님 앞에 편하게 사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 편하게 살아. 아버지 이번 주 대표 기도인데 이게 잘 안 돼. 기도가. 아버지 죄송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뭘 잘못이요? 그게 뭘 잘못이요? 그냥 편안하게. 아니 왜?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짐을 지워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그냥 해. 자꾸 부담 갖지 말고. 또 주기도면 또 대표기도 왜 이렇게 자주 오더라고. 나 이거 진짜 돌아버리겠네. 돌지 마. 돌았던 걸 돌려놔야 되는데 또 돌리면 어떡해.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뭐든지 즐거움으로. 성가대 이번 주에는 먼 곳 온다냐. 아버지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돌지 마. 그냥 아무거나 그냥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거 그냥. 왜 자꾸 헌 거 또 한데 잔소리 말고 들으라고 그래요. 그냥 그 전이는 왜 이렇게 틀려 쌌는데야. 봐도 그냥 자꾸 무슨 우리가 성가 경연대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설교 대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설교 잘해서 교인이 더 많이, 진짜 교인이 더 많아지면 내가 밥을 4끼 먹어? 그렇잖아. 설령 은혜가 안 된다. 그게 꼭 내 잘못이요? 지가 은혜 받으면 될 거 아니오. 어떻게 매번 밥을 잘해줍니까? 솔직하게. 집사람도 어떤 때는 자꾸 앞에 서론을 깔을 때가 있어. 오늘은 여보 어떻게 어젯밤에 늦게 잤더니 어찌 자꾸 뭔 얘기를 합니까? 반찬이 오늘은 시원찮다 그 얘기요. 미리 깔더만 이렇게. 그래서 여보 괜찮아. 아무거나 줘 그냥. 나 컵라면도 좋아. 컵라면도 그냥 천국 갈 때 싸가려고 그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안 싸가는 거예요. 싸갈 수 없어서 그러니 괜찮아 여보. 근데 부담 안 줘. 부담 안 주면 되잖아. 아니 그러면 밥도 안 해주고 너는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진짜 남자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고치는 여자 없어요. 그냥 조론하려고 그러지. 지금 세상을 빨리 읽어야 돼. 지금 그럴 때 아니오.
그냥 해주는 대로 아무 소리 말고 감사하고 먹고, 당신은 진짜 실력 있어. 근데 발이가 덜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이 지혜로운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 같은 말이 지금 하든지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 이 나이 와서 보니까 편안하고 쉬운 게 좋은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저축하는 게 아니라고. 웃음은 저축하는 게 아니래요. 지금 웃어버리는 게 낫지. 그 말이 딱 맞더라고. 웃음 저축하면 웃음이 쌓여? 아니, 웃음을 저축하면 웃음이 쌓이냐고. 지금 안 웃으면 그 웃음 사라져버려. 그냥 웃어버려. 다 계속해서 그냥 웃어버려. 그냥 할렐루야. 은혜가 뭐 은혜를 뭐 지금 안 받으면 뭐 나중에 쌓여? 아니요, 그냥 받아버려. 그냥 받아버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걸 했는데 요만큼만 써놨다. 그러면 표적의 목적은 딱 한 가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거짓 표적의 목적 딱 한 가지요.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하나님께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해서 너희들 구원받게 하려고 했다. 아멘.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구들로 인하여?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베푸세요. 예수님은 혼자 독점하시는 분이 아니요, 나눠 먹고 하게 하시는 분이지.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아무 표적은 우리를 통해서는 안 하신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런 표적이 없었다면 그게 과연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뿐이죠. 사도행전 3장 11절에 사람이 나은 사람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 보고 백성에 말하되 야, 왜 이걸 기이 여기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것처럼 뭐 그러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신 거다. 그 얘기요. 그럼 베드로만 그래.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아니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요. 주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에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따로 악기도 나가더라. 그 뭐 바울이 했다고 바울이 한 겁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했다고 우리가 한 겁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지는 뭡니까?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주여 그냥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고 그냥 맡겨. 아멘.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맡겨야 되겠더만. 오토바이를 타도 맡겨야 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여기 조치원에 통합병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늦게 외박을 나가라는 거예요. 늦게. 그냥 어떻게 나가? 버스가 끊어졌는데. 아이고 무처럼 외박을 줬는데 나갈 수는 없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모중사님이라고 우리 오해 모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오토바이를 탔어. 굉장히 좋은 오토바이를 막. 그러더니 내가 그러니까 야 그러냐? 형동 알았어. 뒤타 내가 대전역까지 태워다 줄게. 대전역을 와야 밤차 타고 내려가니까. 갖고 이제 밤에 이제 차 시간 보고 막 쫓기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다다다다다다당 하는데요. 자빠져 오토바이가. 자빠져 막 미를. 그래서 내가 막 일어났어. 막 자꾸 일어났어. 자빠지려고 그래서 그랬더니 야 임마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일어나면 자빠져. 자빠지 안 자빠지지. 막 놀라고 그래. 막 그러니 어떻게 막 이래.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만. 그냥 자빠질 때는 자빠졌다가 자빠져 이렇게 해야 되더만 이것이. 그래서 나는 그분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나 나중에 알았더니 자기 처제하고 나하고 소개시키려고 잘해줬더만. 내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게 다 잘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게 공짜가 없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하나 타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맡겨야 된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맡기세요 주님 앞에. 코로나19건 뭐시건 간에 그냥 다 맡기세요. 아이고 목사님은 좋겠어요. 뭐 좋아? 나도 힘들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금요 철야하죠. 새벽매에 쫙 했죠.
또 주일 아침에 또 하고 이거 하고 또 이다음에 3시에 세종가 또 하고 그다음에 5시에 TV교회 또 하고 그다음에 저녁 예배 또 해야 돼요. 근데 마누라가 힘든지를 알고 해준다고 그래서 오늘 밤에 더 은혜로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안 오면 인간도 아니야. 그거는 사람이지. 와서 들어보세요. 와서 들어보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힘들어요. 그래도 해요. 왜? 좋잖아. 주의 일이고. 뭐 설교 많이 하면 뭐 사례비가 올라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어떤 분은 궁금해. 목사님 얼마나 받을까? 재무에서 알아. 아이 진짜 솔직하게 말해 나는요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진짜 중문교인은요 고용인 하나 잘 썼어. 아유 진짜 다 왜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모르도 뭔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되는 거죠. 예, 참 그렇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가만히 있게 벌써 이게 계속해서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죠. 예, 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목회 오면서 참 별 탈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가는 게 굳이 못했으면 이게 됐겠습니까? 아니 누구는 모르게 누가 알아도 다 알지. 예. 또 뭔가 몰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속에 복을 줄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나는 오늘 딴 거 없어.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갖고 놀아보세요. 하나님 나 좀 갖고 놀아봐.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은 어디 감히 나를 갖고 놀으려고 그래.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좀 종고랭이처럼 갖고 놀게 좀 해줘 봐봐 여러분을. 아멘. 그것이 뭐가 됐든 봉사가 됐건 찬양이 됐건 아니, 하나님 찬양 좀 한번 갖고 놀아봐요. 기도 갖고 놀아봐요. 이제 458명으로 올라갔어. 지금 설교가 재밌나 봐 그냥. 또 올라갔어 지금. 신기하네. 그 참 신기하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내가 한 게 아니요 다 주님이 하신 거지. 아멘. 요지는 이겁니다. 에이. 하나만 얘기하고 예레미야 10장 10절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자 읽어봐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나는 막 저 말만 들으면 막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종교의 신한테 물어보세요. 신이시여 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까? 야, 내가 어떻게 짓냐? 나 안 짓다. 그러면 가짜 신이에요. 그리고 빨리 나오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천지 창조했다고 합니까? 공자님이 했다고 합니까? 마호메트 다 안 되는 거요. 그러나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이건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제발 말만 따따붙다 하지 말고 능력으로 말하세요.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 놓고는 기도합시다. 주딩이를 그냥 교회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게 하늘나라요. 세상은 교회를 얼마나 비난합니까?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욕을 얻어먹어도 싸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잘하는 것은 없습니까? 잘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뭘 하나만 잘못하면 그냥 온 동네방네 다 떠들면서 그러거나 저러거나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교회 욕을 해도 구원받는 사람은 받는 것이고요. 아무리 교회 칭찬해도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 거야.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거라는 거지. 왜? 그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게 지금 내가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인지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인지 점검해봐라. 제발 말만 하지 말고 능력을 한번 나타내봐라. 말만 하지 말고 능력을 그게 내가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시민권을 가진 증거다. 왜? 하늘나라는 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뭐에서 얘기하는 거야. 기도합시다.
그걸 입이라고 하냐 주둥이라고 그러냐. 아우 저는 뭔 말을 하겠어요.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하시거루가 그게 진짜 아니요? 할 말은 없는데 기도만 하면 막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그게 하늘나라지. 그렇게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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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합시다. 확실한 거는 지금 너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지 않잖아.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으니까? 능력에서. 얘기는 이겁니다. 능력으로 말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해라. 예수님 당시 때 전도가 더 어려웠죠.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거나 저러거나 저는 개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할 사람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낼 사람을 통해 다 나타낸다 그거요. 예. 솔직히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무슨 학교를 다닙니까? 서당 다녀야지. 선교사님들이 가져올 때 학교를 가져왔고, 선교사님들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무슨 병원을 다닙니까? 한약방 다녀야지. 의사가 들어왔고 학교가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130여 년 만에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에 대한 고마움은 하나도 없고, 뭐 누가 어땠다 뭐 어땠다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그게 옳은 자세인가? 그게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인가? 그냥 한번 저도 하고 싶은 얘기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실점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나라를 바라고 살자.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늘나라를 증명하는 삶인지 아니면 그냥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은 많이 하는데 기도만 하면 입이 닫히는 내가 과연 하늘나라 백성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할 말은 없어도 기도할 말은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 욕심을 표적으로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